제목으로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과 8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아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근데 이 레위기 1장부터 5장을 보시면 이 5대 제사를 one by one, chapter by chapter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레위기 1장은 번제에 관한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 레위기 2장은 소제에 관한 제사입니다. 여러분 소제가 뭡니까? 번제가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번제, 영어로 설명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쉬울 거예요. 번제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레위기 1장 burnt offering이라 그래요. burnt,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럼 소제는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끄슬리는 건 번제죠. 소제는 영어로 grain offering이라고 그래요. grain offering. 여러분 grain이 뭐예요? 곡식, 곡물. 그걸 grai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그러면 어떤 제사입니까? 곡식 혹은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뭐 안 드려도 상관없는 것이었습니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제사를 드렸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면 십자가 이전에는요.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를 받았어요. 만약에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말은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죄가 없다는 게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매일마다 죄를 짓거든요. 매 순간마다 죄를 짓는데 제사를 못 지낸다라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용서를 못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마다 제사장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를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십자가의 효력이 우리한테 적용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들의 목숨과도 같은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개런티 해 주셔야 돼요. 모든 백성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개런티 해 주셔야 돼요.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부유한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뭐로 드렸을까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드렸습니다. 근데 좀 여러분 옛날에 소가 귀했습니까? 소 한 마리로 자식 교육시켰다 그랬어요. 그게 70년대, 80년대 얘기인데 2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소하고 지금 소하고는 이건 천양지차예요. 이게 비교 대상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는 비쌌어요. 아무나 못 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면 소나 양이나 이 염소를 제사로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까? 택도 없죠. 못 드리는 사람들은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네, 비둘기, 새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요, 여러분, 극빈층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비둘기조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로 드렸을까요? 곡식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meticulous하게 이거를 이 제사 제도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건 제가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린 거고요. 오늘의 이제 본문은 소제입니다. 레위기 2장 본문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읽으실 때요, 천천히 하나씩 곱씹으면서 읽으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 여기서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뭐를 부어요? 처음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뭐를 놓아요? 유향을 놓아서 그것을 아론의 제사장에 가져가는데,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제사장은 그 갖고 온 것 중에서 고운 가루 한 움큼. 움큼이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handful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이렇게 쥘 수 있는 만큼, 이만큼 가져왔는데 그걸 다 드리는 게 아니고 한 손으로 한 움큼을 기름과 그 모든 양을 가져다가 뭐로 제단 위에 드려요? 기념물로. 여러분, 이 단어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요, 여기 하나의 등식이 여기서 나와요. 등식이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답은 해주세요. 고운 가루 플러스 기름 플러스 유향 이퀄 뭐예요? 기념물이죠. 이 등식이 나옵니까? 네. 요 내용이 8절 9절에서 약간 다르게 하지만 비슷하게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뭐를 기념할 것. 아까 1, 2절에 기념할 것은 뭐와 같은 단어예요? 기념물.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기념할 것, 기념물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중요한데요. 아즈카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히브리어,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단어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아즈카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아즈카라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기념하다, 기억하다,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이 기념물, 기념할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memorial por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억할 만한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루하고 이걸 많이 갖고 왔는데 왜 한 움큼만 소재로 드렸을까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들의 몫이었어요. 왜 한 움큼만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움큼만 받아도 가져온 것 전체를 다 받은 것으로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만큼을 갖고 왔지만 한 움큼만 하나님께 드려도, 작은 한 부분만 드려도 다 받으신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는요, 번제 뭡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 레위기 1장 보시면 번제는요, 가져온 재물 전체를 100% 다 드려야 했어요. 번제는요. 그 뭘 상징하냐면 나의 100% 헌신을 뜻하는 거예요. 소제는 안 그랬어요. 한 움큼만. 그래도 갖고 온 거 다 받은 걸로 하나님이 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바로 기념물의 원리인데요. 여기에 사실은 복음의 원리,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성경의 핵심은 복음인데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원리도 이 기념물의 원리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르게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삶 전체가 다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 전체를 받아주십니까? 받아주세요? 네. 그게 십자가잖아요. 비록 내 삶이 온전하지 않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 복음을 깨닫는 순간,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은 내 삶의 죄 많은 내 삶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까? 받아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결혼하면 반지를 끼죠. 저는 반지를 안 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문화적인 게 있겠죠. 되게 미국 목사님들은 다 반지를 껴요. 저도 낄 수 있는데 귀찮아서 안 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반지를 낍니까? 반지를 끼는 이유가 뭡니까? 멋있으라고 끼는 거 아닙니다. 반지가 의미가 있어요. 그 결혼식 때, 여러분 결혼 서약할 때 항상 이 반지를 끼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이 반지를 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대단히 작은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반지를 낌으로 인해서 삶의 이 작은 부분을 통해서 서로의 삶 전체를 서로 공유하고 서로 하나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움직이면 좀 방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기념물의 원리, 아즈카라의 원리를 쉽게 설명해 주는 게 그 반지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데 반지를 뺐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네? 배신이에요. 배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남자들이 못된 짓 할 때 꼭 어떻게 합니까? 반지를 빼고 숨겨요. 난 너와의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반지라는 지극히 작은 부분을 버림으로써 전체를 버린다라는 의미와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달을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삶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기념물의 원리를 세 가지 관점에서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기념물의 원리를 생각해 볼 것이고, 둘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념물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 것이고, 셋째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념물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기념물의 원리의 예를 들자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하루 종일 드립니까? 1시간 드려요. 그럼 포션으로 따지면 그건 24분의 1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1시간을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고 있어요. 네.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우리가 일어나서 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럽니까?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오늘 하루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 여러분 안식일은 포션으로 따지면 7분의 1이에요. 7분의 1. 20%도 안 되는 거예요. 7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일주일 전체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안식일을 성수하는 데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기념물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까지 조그만 거 그 보잘것없는 거 들여봤자 뭐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기념물의 원리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과부의 두 랩돈. 작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의 삶 전체를 다 드린 것으로 받아주셨거든요. 저는 삼손을 들고 싶습니다. 삼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한심한 삶을 사는 게 삼손이거든요. 언제까지? 두 눈 다 뽑히고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삼손이. 그런데요. 두 눈 다 뽑히고 죽기 직전에 삼손이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이 단어가요. 자카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 자카르라는 히브리어가 어디서 파생된 단어냐면 기념물이라는 뜻의 아즈카라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아까 그래서 제가 아즈카라 기억하다 생각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번만 나를 기념하사.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평생을 지 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두 눈 다 뽑히고 죽기 직전에 한 번 하나님께 드린 기도 그걸 통해서 삼손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확실합니까? 삼손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삼손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생각 말고 증거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네.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의 장.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는데 거기 마지막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삼손이 있어요. 삼손이. 우리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평생을 저 여자 뒷공문만 쫓아다니면서 저 남봉질하면서 살던 저 인간이 그 두 눈 다 뽑히고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한 번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로 그 작은 그 2번만 들어달라고 했던 그 기도 때문에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올라갔다는 게 우리는 되게 율법적이거든요. 우리는 뼛속 깊이 율법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의 죽기 직전에 그 아주 짧은 그 순간, 그의 삶, 아주 작은 시간, 작은 부분을 받으심으로 그의 삶 전체를 다 받으셨습니까? 그게 아즈카라의 원리, 기념물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유명한 사람이 또 있죠. 이런 케이스가 십자가상의 오른편 강도. 우리 사실 그 십자가상의 오른편 강도를 참 부러워해요, 우리는요. 평생 죄질 거 다 짓고 마지막에 꼴깍하기 직전에 예수님 딱 그 순간 믿고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 작은 삶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그의 삶 전체를 다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기념물의 원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내가 평생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을 해도 나는 구원을 못 받아. 난 소망이 없어. 내 삶을 되돌아볼 때 나 같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다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가장 큰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아주 짧은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예배에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색함입니다. 인색함.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예배 드리고 바쁘면 바쁘다고 별 부담 없이 예배를 빠져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기념물의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념하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이 말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이 뭐 어디 가면은 뭐 초콜릿 사달라, 사탕 사달라 이렇게 조르잖아요, 아이들이. 사준 적이 있어요, 초콜릿을. 사주니까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애한테 물었어요. 혜린아, 아빠도 조금 줄래? 제가 그 초콜릿 뭐 얼마나 먹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일부러 그런 거죠.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안 사줘 보셨어요? 여러분 자녀들? 손주, 손녀들? 그거 제가 방금 전에 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줄래 그랬더니 NO! 그러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데요.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섭섭하더라고요. 야, 그때 얘가 바로 그 자리에서 줬으면 야, 내가 또 사줄 텐데. 근데 제가 그때 든 생각은 하나님한테 우리도 이러는 건 아닐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주셨거든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요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제가 제 딸한테 아빠 하나만 조금만 줄래? 그럴 때 애가 기쁜 마음으로 저한테 줬으면 제가 얼마나 혜린아 고마워. 너가 지금 이거 준 거 다 준 걸로 아빠가 생각할게. 이러면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집안도 명문 집안이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색함은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인색함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는 100%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념하시고 기억하는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기념물의 원리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좋습니까? 좋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좋을 때가 있고요. 곤두박질 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투 트랙이에요. 투 트랙.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픽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저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고난도 있고요. 형통도 있어요. 저도 제가 글을 좀 썼지만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릭 워렌 목사님 들어보셨죠? Purpose Driven Life. 그분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미국에서 이 대형 교회가 됐는데요. 여러분 이런 형통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분에게 간질병이 있었어요. 거기다 사모님은요 암투병을 했고요. 그 아들 매튜는 자살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다 형통할 때가 있고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어떤 집사님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찻집에서. 그분이 그때 좀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찻집에 보면은 바글바글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웃고 떠들고 근데 그분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들은 제 눈에 다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집사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 눈에는요, 저분들이요, 밥 먹고 잠시 마실 나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자기의 삶을 달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 인생에 대해서 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한테 물어봐도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행복한 게 압도적으로 많아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요. 내 삶에 주어진 행복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은요, 그의 삶에 불행한 일들만 있어서 불행한 게 절대로 아니고요. 불행한 일들만 픽업해서 그것을 자기의 아지카라로 삼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뭘 붙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분노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분노의 사람이 돼요. 살다 보면 누군가 미울 때가 있어요. 아주 얄미워 죽겠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미움만 붙들고 살다 보면 그 사람은 미움의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은 우울한 것들만 붙들어요. 좋은 거 다 놔두고. 그런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을 주시고 화목한 가정을 주시고 우리가 할 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을 다 돌아보면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다 같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나쁜 것들을 기념물로 삼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을 우리의 기념물로 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두려움의 사람이 되고 염려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기쁨을 붙들면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볼 때 고난이 많았습니까? 형통이 많았습니까? 고난의 대명사예요, 요셉은. 성경에. 욥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형들에게 팔려갔다는 것을 곱씹으면서 그 팔려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를 갈며 울며 한탄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해. 난 아줌마가 싫어. 이런 게 없어요. 형들에 대한 증오도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형들을 통해서 보내셨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내용은 있지만 그런 증오와 원수가 없어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억울한 걸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나의 삶의 기념물로 삼는가, 나의 삶의 아즈카라로 삼는가가 우리의 삶을 꼴지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념물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념물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념물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것들이 중요하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오병이어가 그런 또 예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뭡니까? 어린 아이가 먹을 만한 도시락의 양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먹기에는 그렇게 배불리 먹을 게 아니야. 아주 작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과부의 두 랩돈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것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 전체를 다 드린 것으로 받아주셨어요. 우리 삶의 아주 작은 한 부분만을 나눴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삶 전체를 나눈 것과 같은 결과가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으로 유학 오기 전에 제가 2002년에 왔는데요. 2001년에 제가 이제 미국으로 오게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서중환합회에서 임시로 그냥 전도사를 했었습니다. 임시 인턴 전도사를 했는데 그때 중계동교에서 2001년에 있었는데요. 25년 전 얘기예요. 교회에 한 가난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나이 좀 60 넘으시고. 이분이 뭐 나이도 나이고 그러니까 짭을 아무리 구하려고 그래도 못 구하는 거예요. 결국 이분이
못 구하다 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폐지 그리고 버려진 박스들을 이렇게 주워다가 파는 일을 하셨어요. 지금도 있대요. 이런 분들이 한국에. 폐지 박스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거 하시면 얼마 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25년 전에 하루 종일 그 박스들 무겁게 들고 가지고 가면 5,000원 준대요. 5,000원. 근데 이제 그때가 9월 추석 때였는데요. 이분이 저를 교회로 한번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찾아오시라고. 오셨는데 이분이 과일을 사들고 오셨어요. 근데 배 2알, 2개를 이렇게 신문지에 이렇게 싸서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제 기억에 그 당시에 지금도 한국 나가면 배 한 개 비싸요. 몇만 원 해요. 좋은 거, 큰 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그 한 개가 한 5,000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2개 신문지에 싸가지고 오신 거예요.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야, 이분이 이거를 뭐 사실은 저 교인들한테 목회하면서 뭐 명절 되면 막 배 한 상자 뭐 한 상자씩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잘. 근데 이분이 25년 전에 저한테 배 2개를 신문지에 싸서 갖고 온 건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야, 이분이 이거 사시려면 이틀, 3일을 꼬박 일해야 사올 수 있는 건데. 울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마치 저에게는 그분의 그 과부의 2 랩돈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거 우리 같이 먹어요. 아주 제가 부엌에서 칼 갖고 아주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접시에서 같이 드렸어요. 이분이 잘 드시더라고요. 이분이 평소에 그걸 먹어보셨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깎아놓는데 너무 잘 드셔서 저는 그냥 갈비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 얘기 좀 나누시다가 가시고 뭐 저는 이제 미국 와가지고 2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는 제가 안 먹고 제 책상 위에 계속 놔뒀어요. 제가 안 먹은 게 아니고 못 먹었어요. 그분의 피값 같아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다 말라 비틀어져서 먹을 수 없어서 이렇게 버렸는데 어떤 분이 제게 주신 선물 가운데 25년 동안 제가 이렇게 기억하는 선물이 없어요. 신문지에 쌓은 그 배 2개는 저에게 그저 배 2개가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기념물이었어요. 아즈카라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라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남을 도울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섬길 때 이 기념물의 원리로 다가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아주 부분적인 시간을 드리고 아주 부분적인 사랑과 헌신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분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념물의 원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헌납하는 날인데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그럼 해주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와인 여사가 언급한 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문서전도에서 와인 여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 기념물의 원리를 와인 여사가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소유한 것의 일부를 희생하여 진리를 전하는 책을 보급함으로써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린 희생을 기뻐하신다. 지금 와인 여사가 이 문서전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기념물 아스카라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일부를 희생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제가 이 여러 교회를 방문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방문했더니 그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 최 목사님, 이번 주 시조와 가정과 헌납하는 날이니까 오셨네요. 아마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찬미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가 아닐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장로님이 가진 거 정말 다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자기가 미처 생각을 못 해봤대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이요, 장로님이 가진 거 다 원하지 않으세요. 장로님이 가진 거 다 해봤자 하나님한테는 티끌도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란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것 다 갖고 오라 하지 않아요. 그냥 너희가 가진 것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만 하나님께 가루 한 움큼만 가져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면 가루 한 움큼이 아니라 가루 전체를 가지고 온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기념물이 하나님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